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 파수꾼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자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 악인을 깨우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임무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말을 잘 들을까요? 원래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대면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악인에게 좋은 말로 다이르고 경고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다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도 잘 듣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악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죽으면 깨우치지 않게 하는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인이었는데 공의에서 변질되어서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 의인이 요즘에 변질돼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부 목사님들의 타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파수꾼이 가서 그 의인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들을 깨우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의인은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또 파수꾼이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말씀을 잘 깨우치게 해서 악인도 회개하고 의인도 다시 돌이켜 범죄하지 않게 되면 그도 살고 파수꾼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의 사명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도록 이끄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이나 죄를 지적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요, 권력자나 악한 사람이나 그들의 허물이나 죄를 정확하게 깨우치게 만들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요,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요, 그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힘든 일을 하는 파수꾼에게 정말 좋은 것이 뭐죠? 악인이 악을 저지르다 죽건 의인이 공의를 떠나 악을 저지르다 죽건 그들을 깨우치려는 노력을 안 했으면 모든 게 다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열심히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면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고 파수꾼도 그냥 생명 보존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은요,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보면 잘 돌이킵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럼 파수꾼에게 도대체 좋은 건 뭡니까? 그래서였을까요? 한국 교회의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있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조창 기도회에서 기독교 대표 지도자들이요, 학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학살이 일어날 줄을. 하지만 축복비도 갖고 내려가서 헬기에서 발포 명령했어요.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다 죽었거든요. 한국 교회는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왔을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했을까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에 기생한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20대 30대가 정말 교회를 싫어합니다. 템플스테이 하러 간대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의 이기적인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은 것은 아닐까요? 권력과 부패와 결탁하고, 그리고 목사가 대통령 부부에게 명품백을 주고, 그리고 그게 언론에 다 비추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3.1 운동 시대에는요, 기독교 지도자들 거의 반 정도가 정말 일제의 잔재에 맞서 싸우는 역할들을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그때는요, 기독교가 불가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청년들 사이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게 유행이래요. 유행이래요. 이 땅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똑같이 악인과 짝짝꿍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뉴스에 나타나니까 싫은 거예요. 이미 선거가 끝났고 새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60%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더 나라가 힘든 건 아닐까요? 기독교가 더 힘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없는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꼭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돌이키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 시대의 교회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3.1 운동 당시에 일제 치하에는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파수꾼의 사명을 부탁하시고 또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악인을 깨우치며 하나님,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 타락한 의인과 악인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권위가 교회에 드러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권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